모태신앙의 여교수가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통의 교수인데 남편은 한 회사의 사장으로 지성과 재산 어느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자이기에 일찍부터 기독교적 교양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도 불편한 것이 없고 믿음을 안 가져도 별로 아쉬울 게 없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학식, 재물, 경험, 인간관계를 10분 잘 활용하고 열심히만 살면 1등도 하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으며 언제나 남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세칭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기에 구태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일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주일날 일거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핑계로 주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 해외 출장, 학회, 상담, 심지어 학원 강의,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치실 때까지 그리하였습니다. 어느 교수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났죠. 주인은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을 붙잡아 때립니다. 왜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농사도 잘 안 됐는데 세를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는지 아무튼 종을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화가 났지만 그래도 꾹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모욕을 준 것이죠. 기가 막힌 주인이었지만 꾹 참고 계속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계속 찾아와 주인의 소출을 달라고 요구하는 종들이 아주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릴 뿐만 아니라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포기하겠지 했던 거죠. 아마도 농부들의 위세가 그만큼 커진 모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들이 농부들에 의해서 맞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인의 태도입니다. 주인은 당장에 쫓아와서 모두 내쫓아 버릴만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계속 종들이 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주인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종들은 권위가 안 서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이번에는 유일한 자기 아들, 자기나 다를 바 없는 외아들을 보내어서 합당한 세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주인의 아들을 보자, 잘 됐다, 이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기에 이 좋은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여서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여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들마저 살해당하자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해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그 안에 감춰진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시고픈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하니라.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1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대 유대교회 지도자들, 즉 교권주의자들입니다. 그러게 이들은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예수가 자기들을 빗대어 한 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으로 붙잡으려고 했지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빠져 있기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하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몇 가지가 보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재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내 인생의 포도원은 완벽한 겁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도 노래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원리로 말한다면 간단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행복한데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고 하니 늘 불만이요 불평이요 부족함입니다.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세우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쓸모없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니까 그게 불행이요 불평인 겁니다. 더욱이 다윗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늘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분함과 억울함과 도망다님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로 다윗의 삶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들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어째서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것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라도 벗어나면 내 마음에서 떠나면 사는 게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감당할 만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어린애 같은 생각하지 맙시다.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이 세상에 실제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만족함 속에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살면서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뭐요? 신뢰, 믿음, 기대감이죠. 어떤 신뢰, 어떤 믿음, 어떤 기대감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의 현실은 늘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함이 없을 것을 고백합니다. 어째서요? 지금은 비록 그러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채우실 것이다,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충만했고 그러다 보니 사는 게 현실은 힘들어도 그의 마음은 천국이었던 거죠. 어쩌다가 마음마저 힘들 때에는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실은 낙심거리 투성이에요. 마음이 자꾸만 무너져 내려.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살겠다. 이러한 노래가 있는 한, 찬송이 있는 한 내 인생, 내 삶은 나름대로 괜찮은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자 소출을 원하십니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2절에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그 때라는 단어 앞에는
원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 영어로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때가 이름에.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셨다면 별거 아닌데 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름에 원하십니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 종을 보내시며 원하십니다. 삶의 열매를 원하시고 삶의 결단을 원하시고 삶의 헌신과 나눔을 원하시고 돌아서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때 약속한 때, 그 작정한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 입당 이후에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우리 교회는 전도대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전도대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타 교회들이 하듯이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하고 나온 이 초신자들은 그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온 셈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름에 그분들에게 종들을 보낸 겁니다. 말씀의 종, 감동의 종, 감성의 종, 이성의 종, 연륜의 종을 보내어서 교회로 나올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젠 교회 나가보지. 또는 이젠 교회 나가볼까? 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귀하게 그 부름에 순종하여 교회로 찾아오신 겁니다. 언젠가 등록하신 분의 등록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처음 기독교를 믿습니다. 잘 인도해 주세요. 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들로 인해서 천국은 잔치가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감동, 그 부르심에 철저하게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까지 다 자기 것이라고 반기를 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약속한 것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계약서를 쓰고 준 것인데 세월이 지나가자 마치 본래부터 영원히 자기 것인 양 그리 행세를 합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1997년 7월 1일에 홍콩 반환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지고 1898년부터 영국에 99년간 사용권을 주었다가 99년 만에 중국이 돌려받는 것인데 그 반환식에서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반환식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돼 있습니다. 그때 저도 덩달아 봤죠. 그런데 그 영국 사람들이 그걸 중국에 돌려주면서 마치 지 거였는데 그걸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으로 그렇게 주더라고요. 굉장히 인심 쓰는 것 같이 주더라고요. 자기 게 아닌데 말이에요. 이런 식이죠. 움켜쥘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감동들을 죽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내 인생에 계속 뭔가를 요구하시고 돌아올 것을 원하시는 감동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감동들을 계속 죽여나갑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살해하고 그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은요. 농부들은 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은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계약서가 있는데 분명히 자기 것이 아닌데 세워도 살고 싶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멸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설마니 그러겠어? 하는 자세를 갖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찾아와서 그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은 말이요, 설마 그거 했다고 죽이겠어? 아이고 말도 안 돼. 그거 괜히 겁주는 거야? 하는 식으로 내게 속삭입니다. 농부들이 그랬을 겁니다. 설마 주인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자기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는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살해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 주인이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지만 그거야 성경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설마 아니 요즘에도 그러시겠어? 하는 그 자세는 사탄이 심어주는 자세이며 그 설마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 앞에 꼼짝 못하게 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낼 때는 징계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소출을, 다시 말해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올바른 청지기 생활을 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젠 영적 강물이 되라고,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좀 성도답게 살라고, 좀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죠. 올바르지 못한 생활 자세를, 신령하지 못한 가치관들을, 습관들을 죽이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죽어야 할 것은 죄와 탐욕과 욕심과 교만인데 도리어 그것들은 살고 그것을 지적하는 예수는 죽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은 나인데 실제 죽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살아나라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손해본다고, 바보 소리 듣는다고 죄와 탐욕과 욕심과 교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신앙을 죽입니다. 예수 신앙이 살아나야 하는데 말이죠. 현대의 무서운 질병 중에 암이 있죠.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멀쩡한 세포까지 죽이기에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암세포를 죽이라고 방사선을 쬐고 약을 복용하는데 암세포보다도 다른 세포들이 더 죽어나갑니다. 말씀에 도전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은 세속적인 나인데 도리어 기분이 나쁘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예수 신앙만 죽이고, 기도 시간만 죽이고, 묵상 시간만 죽이고, 교회 출석만 죽이고, 봉사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조차 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죽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요, 세속적인 가치요, 온전치 못한 생활이요, 미움과 증오요, 수근거림이요, 정결치 못한 습관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가책받는 것이 싫다고 아예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수 신앙에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은 매일매일 내 안에서 죽어갑니다. 예수가 살고 나는 죽어야 하는데 자꾸만 예수가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살리고 나를 죽이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교단 총회를 했어요. 근데 다 분위기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단이 한 25% 줄었대요. 그렇다고 큰일 났다고들 그래요. 근데 나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뭘 그리 호들갑을 떨어. 당연한 건데. 오히려 기회야. 예수님이 살아날 기회야. 그동안 쓸데없이 호황됐던 것들을 다 죽고 예수 알갱이만 살아날 때요. 신학교가 이제 줄어든대요. 신학생, 교육자 구하기가 쉽지 않대요. 나는 혼자 속으로 느긋했어요. 왜? 이제야 진짜 주의 종들이 나타나겠구나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교육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받고 소명 헌신하겠다는 이런 주의 종들이 이제야 나타나겠구나 말이에요.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체면이 살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보내오십니다. 여러분 그거 감사하십시오. 계속 나에게 뭔가 제일 감동을 자꾸 보내오신다는 거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드릴 때, 찬송을 올릴 때, 설교를 경청할 때 죄악이 죽고 몸의 행실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울타리를 잘 만들어 주셨고 나름대로 그저 아기자기하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이 너무 큰지 그것들이 좀 하찮게 보이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자꾸만 우리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불편해져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은혜지. 은혜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성도들과 어울려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속에서 꿈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거북해서 모른 채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확대하여 듣게 하여 주시자. 결국 고민하다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왕중 가족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